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죠. 코로나가 엄청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이 각 가정마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20절 그리고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저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찾으셨나요? 이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칭찬 한번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칭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 한번 칭찬해 보실래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혼자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에게 한번 칭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어려울 때 잘 견디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잘 견뎌서 너무너무 고마워. 제가 왜 이렇게 칭찬부터 시작하고자 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칭찬, 즉 칭찬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도 그렇고 또 칭찬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많이 있는 집안은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의 집안에 칭찬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행복한 집안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칭찬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는 동물이다. 칭찬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이 칭찬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을 받게 되게 되면 그 또한 기분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평안을, 그리고 힘을 공급받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들조차도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어릴 때 성장한 사람, 그리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정말 저분이 말하는 모습을 딱 보면 어릴 때 정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어릴 때에 꾸중만 듣고 혼만 나고 전혀 칭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린 그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칭찬을 늘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어릴 때 살아온 그러한 자는 성인이 되어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판단해 보셔요. 아마도 틀림없이 진단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칭찬은 그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은 굉장히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서부터 오늘 이 밤에서부터 이제 칭찬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자녀들도 또한 부모님들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칭찬의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면 내 자신을 내가 또 칭찬할 줄 알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이 가족들이 없다. 그렇게 하면 수시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내가 나를 칭찬해도 그 칭찬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칭찬이 중요합니다. 이 칭찬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가정을 이제 변화시켜 갑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칭찬의 힘입니다. 칭찬 많이 하는 가정치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불행한 가정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은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령 남편을 칭찬을 잘하고 그 남편을 인정해 준다면 그 남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사랑교회 남편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아침에 출근할 때에 아내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듣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칭찬은 무슨 칭찬입니까? 잔소리 안 듣고 가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없으십니까? 잔소리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편입니까? 칭찬 듣고 하루의 일과 직장으로 출근하십니까? 여러분, 흔히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남편이 정말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출근을 하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한 아내로부터 잔소리 듣고 핀잔을 듣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예를 비교하여서 분석을 해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칭찬 듣고 남편이 출근한 그날은 업무 실적도 올라가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가장 재미있게 그렇게 남편이 보냈지만 핀잔 듣고 잔소리 듣고 출근하니까 아침부터 그러니 회사에서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칭찬 듣고 늘 출근하는 그 남편은 직장에서도 쑥쑥 승진도 잘할 수 있지만 왜? 업무의 능력이 탁월하니까. 그런데 늘 잔소리 듣고 퉁명스러운 짜증 듣고 하루를 출발하니 어떻게 업무 실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인정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들 한번 인정해 주면서 칭찬 한번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출근 시켜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얼마나 의기소침했습니까? 이때일수록 칭찬이 필요합니다. 당신 잘할 수 있어. 오늘도 멋지게 주어진 일 잘하고 올 거야. 당신이 멋져. 최고야. 당신 정말 뒷모습 보아도 너무 멋있어. 이렇게 칭찬한다는 모습.
여러분, 특히 이 시대에 또 실패한 남편들이 많잖아요. 자책하는 남편도 많고요. 그럴 때 절대적으로 아내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속을 꼭 잡아주고, 여보, 비록 실패했지만 그동안 당신이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당신은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거야. 당신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내 사랑하는 남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해주면 여러분, 그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몰라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향하여서 실패한 이유를 따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평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수렁으로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이들은 동네방네 그저 실패한 이유를 전부 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이야기 들려오면 남편은 자괴감으로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어떤 경우 아내가 자기 잔소리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있어서 그거 감사해야지. 마누라 없어봐. 밥이라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마누라 있는 거 감사해야지. 잔소리하는 마누라 있으니까 잔소리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 잔소리로 해서 스트레스 받고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스트레스는 바로 이 수명과 직결되고 질병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부부로, 또 특히 남자들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아내로부터 칭찬 들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목사이기 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닙니까? 저도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사실 행복합니다. 남편이 한번 잘해보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고, 또 가끔 설거지라도 한번 하게 되면 잘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도 잘하냐고 칭찬 한번 해줘보세요. 엉덩이도 막 두들겨주고요. 어깨도 뒤에서 주물을 주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합니다. 피곤해 또 도와줘요. 어디서 남편이 또 청소 한번 싹 하면 우리 남편 얼마나 청소도 이렇게 잘하네. 그렇게 한번 해줘 보셔요. 그럼 얼마나 집안을 도와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만에 그냥 남편이 설거지도 한번 하고 청소도 한번 하면, 아이고 그냥 내가 시키는 내가 잘못이지, 저거 해놓은 모습 봐라. 아, 이게 청소라고 했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다음부터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이제 너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아주 남편을 혹평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칭찬은커녕 오히려 그냥 비웃는 그런 한 아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미갈이라는 이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까? 미갈. 여러분, 미갈, 다윗은 지금 엄청난 그런 기쁨 앞에 놓여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남녀노소 다 모였어요. 70년 만에 법궤가 돌아온다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별히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다윗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춘 거죠. 당연히 춤 나올 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6장 20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이렇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완전히 방탕한 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춤추는데 방탕한 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집종들 눈앞에서, 신복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춤추며 기뻐하는 남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이 평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유독히 누군가를 비판을 잘하고요, 칭찬이 전혀 결여된 사람의 특징,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특징은 이 정신적인 멘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멘탈에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를 보면 바로 이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의 특징이 뭔가요? 사울 왕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에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에 많은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려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심리적으로 그만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아래에서 성장하고 성숙했던 이 딸 미갈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아왔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심겨졌고 상처가 되었기에 그는 제대로 칭찬을 하는 방법을 몰랐고 시기와 질투의 방법, 그 방법만 익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미갈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집 여종 앞에서 춤을 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선이 달라져 버립니까?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선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칭찬의 초점을 맞추면 칭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요. 비판과 판단을 하려고 시선을 맞추면 거기에서 완전히 시선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은 얼마나 칭찬에 아주 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법궤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또 칭찬하고, 그리고 떡과 음료를 마음껏 만들어서 잔치를 벌이면서 축복하고,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미갈과 다윗의 모습은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미갈과 다윗의 이 모습처럼 바뀌는 이 모습, 우리가 이거 확연히 구분되듯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칭찬의 대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칭찬 몇 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에 압제된 그 군 장교를 칭찬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보다도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아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대단한 칭찬이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이 칭찬의 힘이 막강해졌어요. 그 칭찬의 힘은 이 백부장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이 바로 그 복음을 들고 그 군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칭찬은 이처럼 힘이 있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칭찬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마태복음 9장쯤에 보게 되면 거기 혈류병을 앓은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이 대단합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그 칭찬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믿음이라는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생명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평가하는 칭찬입니다. 그게 바로 너를 구원하였다. 옷자락 하나 잡은 걸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옷자락 하나 잡은 가지고 그만큼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옷자락을 잡은 그것만으로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네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 그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 당시에 혈루증 환자들은 저주받은 질병처럼 여겼는데 그를 딸이라고 칭호합니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칭찬의 대가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히 칭찬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비록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무너져 있는 현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칭찬하는 칭찬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이 칭찬, 우리가 이제 이 칭찬을 우리 가정에서 활용을 하고 교회에서도 활용을 하고 내 삶 속에서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큰 그릇으로 인정받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오래전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자기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군요. 아이고 맨날 교회 가면 뭐해? 당신이 권사야. 권사가 아니고야. 어째 보니까 권투 선수 같다. 권투 선수. 그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반면에 야, 당신이 권사가 되고 나니까 옛날보다 너무너무 달라졌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졌어. 이렇게 칭찬한다면 아마도 미안해서라도 틀림없이 그 약점을 고치고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칭찬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은커녕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면 미갈처럼 사랑도 빼앗기고 그리고 행복도 빼앗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미갈은요, 남편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실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얼마나 이 미갈을 사랑해 줬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미갈의 아버지 사울왕, 그 사울왕의 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준 다윗이거든요. 그런 다윗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니 그 미갈의 그 모든 마음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사랑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면 칭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가 되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칭찬을 많이 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많이 칭찬해 보세요. 그럼 정말 사랑받게 될 겁니다. 남편 여러분, 정말 아내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칭찬 한번 받아 보십시다. 그리고 또 칭찬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도는 또 목회자, 사역자들을 칭찬하고 사역자, 목회자들은 성도를 칭찬하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야, 저 교회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은가 보다. 자동적으로 뭐 다른 특별한 말로 전달하지 않아도 그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구나, 좋은 교회가 틀림이 없겠구나, 자동으로 부응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칭찬이라는 것은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도 부흥하게 만들고 모두를 춤추게 하고 꽃피게 하고 빛나게 하고 모두를 웃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영혼도 빛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밝히기 위한 가장 위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칭찬이 넘칠 때,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도 정말 칭찬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칭찬의 원조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 아닙니까? 모두가 다 드러나잖아요, 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신의 아들로, 신의 딸로 그렇게 삼을 수 있으며, 또 그 가운데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아들로, 딸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위대한 칭찬 더 없을 만큼 아들이다, 딸이다 칭찬해 주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도 흘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DNA가 흘러야 되겠습니까? 이 칭찬의 DNA.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칭찬을 통하여서 큰 일을 하게 만들고요. 칭찬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어 놓기도 하고요. 또 이 칭찬을 통하여서 그 알지 못했던 그러한 달란트들이 개발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를 조련시키는 조련사가 어떻게 개를 조련시켜서 그렇게 또 훌륭한 개로 만들고 그리고 재주를 넘는 개로 만들겠습니까? 어느 날 TV에 보니까 많이 알려진 그 개 조련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칭찬은 명견을 만든다. 칭찬은 명견을 만든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막대기 조그만한 걸 가지고 그걸 뛰어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낮은 거를 뛰어넘으니까 그 개를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잘했다 잘했다. 개가 뭐 사람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맛있는 간식도 입에 쏙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그냥 좋았어. 그 다음에 조금 높은 단계 또 뛰어넘어 또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다음에 원으로 된 거기다가 불을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가끔 보셨죠? 높이 들고 저 멀리서 뛰어나가서 쫙 그 불타오르는 그러한 원통을 뛰어넘어서 그 속을 통과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개가 불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털에 불타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그 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개가 그걸 통과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개가 조림되어 있겠습니까? 칭찬.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는 가정에서 이렇게 개를 안고 써듬고 품에 안고 그런 애완견을 키우는 이런 우리 성도님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쯤은 그 개를 다 키워봤잖아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개를 쓰다듬고 저 애완견을 사랑해주는 만큼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면 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남자들은 아까 개가 그거 확 불 속으로 뛰어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가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그런 칭찬을 정말 애완견처럼 도닥거려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면 정말 가정이 웃음꽃이 피어나고 아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렇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개보다 우리가 가족이 못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개보다 못하게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개는 그렇게 잘 대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칭찬해 본 적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밤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다. 과거에 우리가 칭찬 릴레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칭찬하면 또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뭐 교회에서도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게임에 가서도 행하기도 하고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볼까요? 가정에서부터 오늘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가족들 누가 계신가요? 오늘 특별하게 칭찬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것은 연습입니다. 진짜 합니다. 삶의 실천에 옮깁니다. 이제 가정마다 하루에 하나씩 우리는 칭찬할 겁니다. 여러분 꼭 적용하십시오.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바뀌기를 원한다면 칭찬 릴레이로 나가십시다. 반드시 우리 가정 행복해질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습관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칭찬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에 새로운 행복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깁니다. 이제 적용합니다. 오늘 이 밤부터 반드시 적용하여서 잃어버렸던 행복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바뀌어야 될 그러한 나쁜 습관들도 이 칭찬을 통하여서 바뀌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힘을 우리 다 함께 누리는 귀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오늘은 이 밤의 결단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 나는 칭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요. 행여나 가족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로부터 칭찬을 시작한다. 같이 협조해 주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나부터 출발해 나간다. 나로부터 출발 나가면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칭찬해 나가면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자, 이제 결단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수놓는 밥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